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자루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안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 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변화받으세요.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흘려 주시옵소서. 많이 따라했습니다. 장동의 발전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 때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였냐면은 우리 이명 불사님 학생 때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였어요? 식사할 때, 소풍 갈 때 그런 게 저는요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뭐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법 잘했습니다.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60몇 명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에서 보통 9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나? 그러진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4년 대학 등록금으로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지 4년 동안의 시간과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왜 좋았냐? 빨리 끝났거든요. 실제로 제가 20대 후반에 고시원에 살면서 친구와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파트를 맡았는데요. 아무 빌딩이나 사무실에 녹화하고 들어가서 낭독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성공이 몇 건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10건 따내면 잘했을까요? 보통 하루에 대 6건 정도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더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안 풀릴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일이 끝나고 저녁에 어둑해지면은 퇴근해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고시원이 어디 있었는가? 이게 석계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길 찾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접고 마지막 회사가 공릉동이었고요. 신학을 한 이후에는 맨 나중에 있던 것이 월계동에 있는 장석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반경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길 못 찾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거리의 반경에 넣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퇴근하고 고시원에 들어가면요, 먹을 게 있나? 아니, 없어요. 고시원에서 밥은 제공해 주니까 반찬 가게에서 김치 하나 사고 또 김 사고 라면 하나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곤고한 생활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은 자꾸 신학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왔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시원 방에서 하나님, 제가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이러해서 제가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 9가지를 썼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신학교 공짜로 다닙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나는 못해요. 이렇게 9가지 못하는 이유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을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불가능할지 알고 그렇게 썼는데요.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그 고백대로 됐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로지 주의 은혜, 주의. 그때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요. 고시원에 있으면서 사업을 했던 그때가 제겐 흉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겐 요셉의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흉년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들어선 이상에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얼굴에 또 철판을 깔아야 돼요. 서로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훈련받은 거예요? 고시원에 있을 때요. 영업할 때요. 내 인생의 흉년일 때요. 내 삶에 많은 흉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시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훈련이 끝났는가? 아니요. 지금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겨울에 목포 한 명 싸들고 교회를 갔어요. 네. 그리고 혼자 철회를 하면서 장의장에서 목포를 넣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몸은 춥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청년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와서요. 우리가 교회 공사를 하기 전에 8월 달에 이틀을 교회에서 자면서 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모기가 윙윙거리고 물리긴 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공사를 하고 나서요. 12월 달에도 며칠 교회에서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12월 달에 겨울에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50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작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12월 달에 오늘도 교회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저녁 식사 중인데 정권사님이 청소를 하려고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신학교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 하면은 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 유독 저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인데 본인이 개척을 하니 김희철 목사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 신학교 시절에는 왜 이렇게 희철이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희철이 형이 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을 하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정작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기는요, 오히려 청년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 시간도 이전 같지 않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 시간만 겨우겨우 때우고 있지 않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하면 변화된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변화의 증거입니까?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변화의 증거라면 바리새인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십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니까 하고. 예,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온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음연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에도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기도하니 상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기도는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뭘 경계하셨는가?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야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야. 지금은 신약이니까 11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조 이것도 해야라. 근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원래 마음은 네가 버렸다. 이 원래 마음 버리고 네가 겉으로 드러난 11조만 하는구나.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겉으로만 좋은 모습을 꾸민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신앙의 행위에서 겉실에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를 여기는 것은 외식입니다. 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경계하시고 오히려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종교적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정한 변화인가? 무엇이 진정한 변화인가? 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요셉에게는요 이것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변화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시기, 질투, 인간의 본성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면 44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섭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 이게 섭리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당연한 의무입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에게 나타나는가? 다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경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이긴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맛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셨다면 지금은요, 이제는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힘든데 왜 시험하시냐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 이 시험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매년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어떤 학생은 서울대를 가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은 또 지방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엉엉 울기만 합니다. 엉엉 왜 울까요? 왜 웁니까? 시험에 합격이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마귀도 시험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시험 참을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한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은요, 형제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총리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대신 은잔 사건을 준비해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안 변해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할 때, 요셉 팔아넘길 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형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남매 버릴 거냐? 이번에도 너희들이 살 때만 찾을 거냐?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지옥에 빠지듯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누가 숨겨놨다고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 은잔을 가진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 요셉이 말합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과거 자신이 들었던 말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습니까? 요셉만 없으면 돼. 요셉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이게 과거 형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명만 희생하자, 한 명만 두고 가자 그랬을 텐데, 지금 요셉의 말에 한 명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고백해요. 우리 창세기 44장 8절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44장 8절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됐는지 그를 죽을 것이요 이는 내 주의 종이 되리라. 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야 돼요. 네.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야, 니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러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44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유다의 간청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34절 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난주에 유다의 담보 보증 섰다 이런 말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은 누가 누구를 위해 간청하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유다도 요셉 팔았고요. 신약의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구약의 유다는 회개했지만 신약의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아요. 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생명처럼 여기십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요셉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효도할 수 있습니까? 어미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는데 회개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이고 변화입니다. 유다는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내 주의 종이 말합니다. 내 주의 종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고 구속사의 한 그림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구속사가 아니면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구속사로 풀어야만 이해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고 형이 동생을 자신을 내어주고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이 사건은 훗날 유다 지파에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바로 이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비유, 예표,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져야,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둘러 퍼지는 뜻깊은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소식이 들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